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일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범죄하여 주님을 떠난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모아주셨사오니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뜻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지체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교회의 일원이오니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돌보시고 우리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제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제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서름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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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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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복잡하고 염려가 많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픈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듯 저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매일 다짐하면서도 죄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며 이 정도의 허물은 괜찮을 거라 생각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이기적인 개인의 울음이 주님의 영광을 가르우지 않도록 도우시옵시고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삶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두어 두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방법과 계획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이나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평안함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간구와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위해 저희가 아버지께 나아가 순종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과 주일학교의 교사들의 섬김을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으며 돌보는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며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셀라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영혼의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떠나는 침순교팀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현지에서 이 상황들을 도우시사 기도와 치료로 수고하실 김정성 목사님과 남도우 장로님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붙드시사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한 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어 주시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시사 그들의 어려움을 통감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강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음과 귀를 열고 겸손히 듣고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저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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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들어드릴게요. 좀.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니 이제 몸도 감사합니다. 그냥 무거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는데 이게? 바로 앞에.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나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임산부가 짐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사회적 실험을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좀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아무도 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셨어요. 이 마스크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보시다가 이제 중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들어주자 그제서야 얼굴이 좀 이렇게 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음기를 이렇게 웃음을 지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영상에서와 같이 임산부의 짐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같죠. 우리는 짐을 드는 것,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무언 중에 아주 착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에서와 같이 누군가의 짐을 혹시 좀 들어드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령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다던가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이 군장을 옆에 동기의 군장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든가, 혹은 누가 무거운 걸 막 들고 올 때 선뜻 달려가서 이렇게 들어줘 보신 적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동일한 상황에서 그 짐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짐이거나 혹은 좀 더러운, 좀 냄새나고 더러운 짐이거나 혹은 들기가 불편한 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잘하는 건데. 그럼에도 나는 들어드리겠다. 자, 두 번째 손 안 드시면은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좀 피할 것 같다. 모른 척 할 것 같다. 저만 들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들기 불편한 것 같다면은 모른 척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짐이 가볍고 영상에서와 같이 들기 쉬운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들기 힘들고 무겁고 이런 짐이라면 솔직히 누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 간에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고 무거운 문제를 만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어떨 때는 생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같이 들기 어렵고 내가 간섭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좀 슬쩍 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짐을 지는 교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좀 성경에 비춰보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을 딱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성경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움을 좀 가져야 됩니다. 또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 짐이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할 때 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앞에 본 영상에서 임산부의 캐리어를 들어주는 것만큼 간단하거나 심플하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짐을 서로 지라라고 권면하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짐을 서로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이거는 거부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조금 듣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행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의 짐을 서로 지랍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언택트 시대라고도 합니다. 언택트, 컨택의 말과 언이라는 부정사를 합쳐서 컨택하지 않는 시대, 접촉하지 않는 시대, 상호작용하지 않는 시대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언택트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를 하는 것, 서로 부딪히고 부딪히고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연대를 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각자 알아서 자기 짐 잘 지면 서로 짐을 나눠줄 필요도 없는데 왜 우리는 짐을 나눠서 운명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음에 대해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6장 본문 앞에 5장 25절에서 한마디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살던 방식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이 자구적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곧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이 짐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짐은 뭘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눠지라 하는 이 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 짐이 뭐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십니까? 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짐 하면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런 거 떠올리셨습니까? 안 떠올리셨습니까? 떠올리셨죠. 우리는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서로의 문제를 좀 도와주라 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그 짐에 대해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 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이 뭘까요?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한국말이고 한글이고 다 읽었지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1절, 2절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눌린 사람들 보이시죠? 저 끝에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는데 이 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죄에 빠진 자입니다. 죄에 빠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짐을 서로질하는 것입니다. 이 짐이 뭡니까? 범죄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죄를 범한 일이 생기거든 이라고, 범죄한 일이 생기거든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1절에 이 범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라프토마라는 단어입니다. 프라프토마, 이 단어는 뭐냐면 어디서 넘어지다, 옆으로 넘어지다, 발을 헛디디다 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진리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진리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죠. 다시 말해 짐을 진다 라는 것은 진리에서 넘어진 자를,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진리에서 발을 헛디딘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짐을 지라 라는 이 말이 곧 죄를 짓고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진리 가운데 세우라 라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짐을 나눠지라 라는 의미와 지금의 의미가 좀 다르십니까? 예, 좀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오늘 바울은 진리에서 벗어나고 넘어진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더 이상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눌려있지 않도록 너희가 그 짐을 나눠줘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요? 이거 누가 지라고 합니까? 아까 5장 25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가.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요? 신령한 너희가.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신령한 너희가, 그러니까 영빨이 좀 있고 예수 믿은 지 최소 한 30년 이상 되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가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너희가 그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해야 된다, 전도사가 해야 된다, 강도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눌린 자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거기서 진리 가운데 서도록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라고요? 죄에 범죄한 자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짐을 지는 것, 짐을 서로 나눠지는 이것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하죠. 네, 바로 잡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죄에서 떠난 자에게 찾아가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너 곧다우로 하다가는 너 분명 지옥 간다. 저랑 가까운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땐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동생을 보고 엄마랑 나는 천국 갈 테니 넌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때 이렇게 강하게 어떠한 분들은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 곁으로 부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짐을 지라라고 말하지 않겠죠. 짐을 지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에서 떠난 자를 진리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뭐죠? 부드럽고 따뜻하게, 자상하게, 인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자세로 진리를 떠난 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인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단히 잘났고 나는 대단히 옳고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서 죄에 빠진 자들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자세,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이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리에 넘어진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저렇게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진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 어려서 신앙생활하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저 문을 나가자마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예수를 저주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짐을 서로 져야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만 잘났다고, 나는 잘났다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그 자세는, 그 마음가짐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잘 나오는데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나는 저 죄인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것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냥 지옥 가는 게 나아. 저 사람을 진리로 세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게 오히려 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질 때, 진리에서 넘어진 자를 세울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마음, 겸손한 마음과
또 그 진리에서 넘어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짐을 질 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할 때 이 온유한 심령을 두 가지 예로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식의 짐을 지는 심정으로 지는 것입니다. 네, 자식의 짐을 지는 심정으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어미가 자식의 짐을 들어주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가 자식의 무거운 짐을 들 때 어떻게 하나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내 아들 짐을 좀 들어줬다고 그렇게 하나요?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짐을 들어줄 때는 누가 알까 무섭게 조용히 들어줍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의 짐을 질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굉장히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의 짐을 대신 들어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짐을 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의 짐을 들어줬다고, 내가 누구를 세웠다고, 내가 누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내가 누구를 진리 가운데 잘 세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교회 안 나오는 집사님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요즘 왜 교회 안 나와? 교회에 나와야지. 이 말 하고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주에 그 집사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요. 친한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화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거저거 다 얘기하다가 끝날 때 집사님 교회 좀 나와. 그러고 딱 끊었는데 그 주에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진리 가운데 세우는 일은 잔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지는 건 이제 뭐라고요? 두 가지. 첫째로는 겸손함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짐을 지기만 하면 모든 게 만사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네, 우리 중에 범죄한 일이,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거든 어떻게 해라?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라? 바로잡고 라고 나오죠. 바로잡고. 여러분,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카탈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죄송합니다,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바로잡는 게 아니라 미완료, 계속 지속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온전히 설 때까지 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온전히 설 때까지 짐을 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짐을 지는 것은 한두 번 짓고 한두 번 전화해서 권면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한두 번 권면하고 한두 번 바로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리에서 넘어져 있는 그를 진리에 설 때까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누구나 합니다. 한두 번 전화해서 신방하고요, 한두 번 전화해서 신앙 권면하고요, 한두 번 만나서 밥 사주고 위로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그거 하고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짐을 지는 것은 그가 세워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고 나는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진리에서 떠난 자가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진리에서 떠난 자가 진리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쏟고, 그가 죄에서 떠날 때까지 그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 그가 남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을 만큼 설 때까지 우리는 넉넉히 그의 짐을 대신 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짐을 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성령에 거듭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다? 범죄한 자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것이다. 되셨죠?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그럼 온유한 심령은 뭐다?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이러한 짐을 여러분은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잖아요. 짐을 지는 게 뭔지 지금 다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이해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해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짐을 지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어야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하기 위해,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머리로만 이해되고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다면 짐을 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진리에서 넘어진 자에게 손 내밀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짐을 지는 일은 보신 바와 같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나 하나 바로 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이 일을 특정인이 하는 일이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사의 일, 장로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어디에도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짐을 누가 져야 하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며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이 오래되었고 성령이 충만하며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가, 신령한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로 영접한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기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내가 짐을 지는 사람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나조차도 흔들리지만,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짐을 지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썬다싱이라는 수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썬다싱. 이 썬다싱이라는 자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히말라야 산을 동료 수도사와 둘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저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료 수도사는 저 사람이 저기에 있는 것은 그렇게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니 우리는 갈 길만 가자고 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썬다싱은 그러한 이 수도사를 향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고 그를 등에 들쳐업었다고 합니다. 동료 수도사는 먼저 휙 가버리고 이 썬다싱은 그 쓰러졌던 사람을 들쳐업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던 것이죠.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땀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러면서 쓰러졌던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다시 회복하여 이 썬다싱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갔다고 하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까 먼저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이라는 것은 없어서 좋기도 하지만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짐은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각자 알아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간답니까? 어떻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좀 좋은 자, 예수를 처음 믿은 자, 예수를 오래 믿은 자,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 말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내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쁨이 그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짐을 지는 것, 누군가를 진리 가운데 세우면서 생기는 유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면서 누군가를 세우면서 이 유익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짐처럼만 느껴졌는데,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졌는데 어느새 돌아보고 나니까 그가 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어느샌가 모르게 그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고, 어느샌가 모르게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짐을 질 때 생기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이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유익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이 유익이 있을 때 건강합니다. 이 유익함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진리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짐을 서로 지는 교회, 그 유익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사실 우리 교회는 교회 지체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주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 짐을 지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세우고 끌어주며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주고 상호간의 온유한 마음과 자세로 조언하며 이끌어주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은 곧 그러한 삶, 짐을 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이길 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짐을 서로 지는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쉬움이 있고 미흡함이 있어 보이지만 분명 우리 교회는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온유함으로 세워주고 서로 끌어주며 또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걸맞게 연합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자 자기가 맡은 바를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진리로 세우는 일에, 그 짐을 지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 규제가 완화됩니다. 주사를 안 맞아도 모두가 다 예배 나올 수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습니다. 인원수 제한도 없죠.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빈자리를 보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집사님이 안 보이네. 누구 권사님이 안 보이네. 생각나는 분 없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로서 오늘 여러분 그 생각나는 분들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노트에 이름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어저께 종이를 나눠드릴까라고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 내 자녀, 내 배우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말고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생각나는 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죠? 그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한두 번 만나서 밥 사주고 전화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될 것 같았으면 이미 됐습니다. 한 영혼을 진리에서 떠난 자를 세우는 일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쩌다 생각날 때 한두 번 해서는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댁에 가셔서 그 이름을 적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권면하십시오. 집사님,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예배가 재개되는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안 할 사람들,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짐을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짐을 져야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이 자리에 없는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섭니다. 이 자리에 없는 그분들이 계셔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계셔야 세상 앞에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서로 유대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요, 서로 관심 끄고 살라고 할 것이고요, 서로 각자 알아서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분들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그 일을 해내시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새로운 삶은 영혼을 세우는 것, 영혼을 이끄는 것, 진리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혼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혼 세우는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전화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한 번 만나서 밥 사주며 위로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금식하며 마음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이 짐을 오늘 우리가 지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오늘 나조차도 흔들리고, 비록 오늘 나조차도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일에 생명 거는 자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자들, 영혼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모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하나 되는 교회,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그 자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오늘 우리가 지겠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끝까지 그들이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짐을 서로 지는 교회로 서기를 작정하며 돌아가오니, 주님, 이 결단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오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힘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족하여 없어서 녹록지 못하여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침 기도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려우시지만 토요일이라도 좀 힘을 내셔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힘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침선교팀이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딸까 카이로스 교회와 마을렛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현장 예배 규제 완화가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패스가 없어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고요. 또 마스크만 착용하시면 편안하게 자유롭게 모두가 다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11시에 제공했던 라이브 예배 방송은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모두가 현장 예배로 드리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두가 달려나와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정말로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거나 혹은 정말로 나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오후에 이 예배를 녹화했다가 오후에 유튜브 연합교회, 우리 칠레연합교회 채널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으로 예배를 대체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예배에 동참하시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제공하는 것이오니 여러분들은 현장 예배에 나와주시고, 부득이하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제공은 우리 리브가 선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 김밥을 드시면서 우리 리브가 선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김과 나눔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도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얘기해 주시면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사오니 그 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5장 우리 1절과 3절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면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가서 기뻐 거두리로.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서로 짐을 지기로 결단하며 한 영혼을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세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